한 본질과 구별된 새 위격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스스로 선하시며 창조된 모든 선함은 이 샘에서 나오는 작은 신의 일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피조물이 가진 선은 선한 것이 아니라 죄와 악함이 가득 묻어나는 것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절대적 선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인간에게 선이 있다면 원래부터 자기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받은 선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심 이외에는 근원이 된 셈은 없으며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은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지혜와 능력에는 순전함과 선함도 함께 계시는 분이시오니 창조와 섭리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이시여, 모든 존재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선함을 받고 있사오니 저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를 주시어서 구원의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가진 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신 것이오니 무한히 선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지만 어느 것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셔야만 영광을 가지시는 분도 아니요, 저희의 찬양을 받으셔야만 기쁨을 얻는 분도 아니오니,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은혜에 동참케 되고 주의 몸된 교회와 그 안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지체가 주의 말씀에 연합되어 주의 지혜와 섭리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한하고 영원히 선하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 안에 드러난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저희 심정에게도 들려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부유함과 진리의 보화를 저희에게도 이 시간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도 주의 비밀과 신비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선함과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까? 성경에 보면 마술사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이 복음을 믿었다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록해놓기를 시몬은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여 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복음 진리를 지식적으로 이해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형식까지만 갖춘 자가 시몬 마구스라는 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시몬 마구스는 돈을 주고 성령 받는 것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였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도 변할 수 있다, 우리에게 무언가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변케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의미이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헌데도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하는 자를 도와준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러면 헛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상이 퍼져 있습니다. 보아라, 편한 길 버리더니 이렇게 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 아니냐. 진작에 말을 들었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흙입니다. 이것이 심정에 살아 숨쉬지 아니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자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탐욕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뜻에 굴복시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도 자기 뜻에 굴복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정은 항상 죄의 불꽃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사탄처럼 자기를 하나님과 높이려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지속적으로 솟아나는 이 죄의 불을 끄기 위해서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죄인이 가진 이 죄는 한 마리의 독사나 정갈보다 더 악하고 독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갈과 독사의 독은 그것을 잘 활용하면 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람이 가진 독은 사람을 해치고 만물을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중생한 자라도 죄가 덮임을 받고 가리움을 받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그 죄와 싸우는 자가 중생한 자입니다. 그 싸움이 없다면 죄들은 한여름에 잡초처럼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그리스도의 거룩과 순종의 의를 전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자기 생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자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의 뜻을 굽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자원하여 기뻐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다른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절로 내버려두면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절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자가 되느냐, 내가 주권적인 통치자가 되느냐는 싸움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듭나고 산 소망을 얻은 후에도 죄의 성격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이 중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거룩이 회복된 자로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가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은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상실되었다, 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전적 부패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영의 기능이 완전히 불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 타락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 생활과 묵상의 삶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전적 부패는 영의 기능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종도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죄에
잔재가 있어서 중생한 자라도 부패한 자연적인 작용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의도하지 않는 생각의 방향성이 있고 무의식 중에 하는 말과 행동들 가운데 죄가 묻어납니다. 지속적으로 솟아나는 상상과 그 결정들 가운데도 죄가 묻어납니다. 모든 것 속에 죄의 경향성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평생에 이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는 이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면서도 죄와 싸우는 삶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소름 끼치는 어두운 생각들, 왜곡된 판단에서 나오는 사악함들, 모반 왜고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이 부패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우리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선앙당에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고 염불을 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 신자의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달라는 기도는 죄인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것, 건강에 해달라는 이런 것은 어쩌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는 것도 사람이 유일합니다. 바람을 내라 하면 바람을 불게 되고 비를 내리라 하면 비가 내립니다. 천둥을 치라면 천둥이 치고 땅이 갈라져라 하면 땅이 입을 벌리고 갈라집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위임받은 명령을 따라서 정확히 행동합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체 창조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하나님과는 다른 언어를 말을 합니다. 불순종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누구이간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아성을 만들어서 자기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지를 부리면서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과 행동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지 않고 자기가 결정한 것을 가지고 통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한 이 결정에 당신도 따르십시오. 자기가 이미 결정해놓고 통보만 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이 십자가의 정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는 빠져도 직장은 안 빠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아도 다른 것, 일상에서 먹고 자고 돈을 쓰고 이런 것은 합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가 토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결정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에 맞춰야 된다는 것,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것은 혀의 교리에 불과합니다. 삶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착각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여기저기서 들은 것 그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고아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신앙을 가졌다고요? 개혁신앙을 찾는다고요? 바른 지식 안에서 그 지식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길을 걷지 않아도 미련하게 그 길을 걷는다고 욕먹는 것이 개혁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편안한 것을 찾는 것이 어찌 개혁신앙이겠습니까? 세상 조류를 따라서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개혁신앙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신자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이 거룩의 증거, 하나님과의 교제의 증거가 보여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교제가 없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저절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성도란 말도 그렇고 교회란 말도 그렇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었다는 의미이며 거룩의 증거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인 성례를 주셔서 그 사람의 잘못된 태도를 고치시려고 구약 성경에서는 천둥소리로 불기둥으로 지진과 번개로 사람을 두렵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진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천둥소리 이런 것들은 표징이었습니다. 이 표징을 보이시지 않으면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표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표징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을 들게 해서 그 사람을 치신다든지 사업을 어렵게 해서 그 사람을 낮추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토기장애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두렵게 하고 강한 힘을 가진 세력에게 꼼짝 못합니다. 아주 컴컴한 밤인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 쬐인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 강력한 것이 있어야 그제서야 겨우 말을 듣습니다. 망하고 병들고 우환이 있어봐야 정신을 조금이라도 그때서야 차립니다.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보이시면서 주신 것이 모세가 그런 이적 가운데서 가지고 온 것이 계명과 규율이었습니다. 그것을 처음 가져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순종하겠다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건 아니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신앙생활합니다. 아무리 교리를 배웠고 성경을 배웠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진실을 사랑하고 진리를 쫓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싫어합니다. 진리를 찾는다고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진리를 갖다 대면 싫어합니다. 불편하고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진리가 어디 있는지 다시 찾아 나섭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자기입니다. 자기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아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도 길어야 30분 듣고 예배했다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혼자 설교 듣고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개념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설정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과 조금만 다르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물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라고 가르쳐도 말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변명을 댄다 할지라도 한 것은 한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은 것인데 말입니다. 진실함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섬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수종된다는 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섬기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껍데기뿐 위선과 외식으로 행하는 그러한 섬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찾아 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순종했다고 말해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교묘히 속이면서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으면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섬김과 기도라는 이름으로 믿음도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다 자기가 만들어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규율,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의 규율과 질서도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연약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죄성이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불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만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한 부류는 그리심산에, 한 부류는 에발산에 서서 복과 저주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순종과 저주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이처럼 복과 저주의 두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언약이었고 다른 하나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으면 죽는다는 도덕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과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러한 복과 저주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복과 저주의 언약인 정의와 자비함의 영광을 명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얻을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합리하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 섬긴다라는 단어는 이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헛되니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되니라는 이 단어는 황량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이 헛되니라는 단어는 실체가 없는 우상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가 헛되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섬긴다라는 이 단어에, 이 섬김이라는 우상숭배라는 이 개념의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수용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믿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부성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믿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순종의 전가를 받은 사람이로 이 순종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은 그저 말의 아멘이 아닙니다. 순종으로서의 삶으로서의 아멘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후의 삶이 아멘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증명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의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벨산에서 맹세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사는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겠습니까? 동행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위해서 한 주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 주일이 필요할 뿐입니다. 한 주간을 잘 살기 위해서 주일을 쉬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주의 날이 아니라, 주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날, 자기 것입니다. 한 주간을 편하고 쉽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의식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헛되다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슬프게 행하는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 양태를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슬퍼한다는 이 말, 이것이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익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때 일어난 자신의 태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슬픈 표정을 짓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결실로 참된 믿음이 주어집니다. 참된 믿음이 주어질 때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효성스러운 경외심이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 나타납니다. 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슬픈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안해서 고안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슬픈 표정을 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슬픈 표정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우리의 이런 슬픈 표정과 우리의 섬김이 다 헛수고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도에 회장을 몇 년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건한 슬픔은 얼굴에 찡그른 표정이나 광대 흉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성찰에서 마치 중세시대 때 사제들이 행했던 광대놀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광대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제들은 빵을 높이 들어서 얼굴을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빵을 찢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은 온몸으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슬픈 표정으로 포도주를 위에서부터 따릅니다.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면서 말입니다. 온몸으로 이것을 보이는 겁니다. 미세에서 행해지는 흉내 몸짓이 그리스도의 그 성찬에서의 신비라기보다는 하나의 광대극에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광대놀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가식으로 보이는 것, 이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삶에서 흘러나오는 경건한 슬픔 대신에 외식적인 흉내 몸짓이 그들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전가받은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는다. 과연 그게 그리스도일까요? 교리는 그렇게 배웠어도 실제 순종이 없다면 중생이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가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리 이러이러한 권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런 규율과 질서를 말해줘도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이라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도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바르게 되지 못한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르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서 저절로 나올 때까지, 바르게 이것이 나올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구부러진 것들이 바르게 펼쳐져야만 합니다. 반복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두고두고 기억하여 순종하라는 의미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리를 배울 때 동의라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에만 두라는 뜻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움직여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바른 길과 영적 선을 향해서 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 심정에 많은 풍성한 진리들이 이 안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많은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다각도로 다양하게 역사하셔서 풍부하게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교회를 찾은 것도 교회를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교회를 찾으셨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의지를 발휘해서 왔을 것입니다. 거짓된 교회라고 생각했으면 안 왔을 것입니다. 참된 교회라고 생각해서 왔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 자신의 신앙이 바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녀보니까 싫어지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귀찮아지는 겁니다. 집에 일찍 들어와라, 밥 먹고 다녀라, 이런 부모의 간섭이 싫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몫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가숙, 서가숙 하는 것처럼 오늘은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봅니다. 그런데 과연 참된 진리를 찾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옳은 신앙이 아닌데도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선택하고도 얼마 후에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정말 바른 신앙을 갖기를 소원해서 왔다면, 그 사람이 참된 신자라면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증거의 첫 번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삶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참된 교회라는 말은 자기가 참된 신자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는 참된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당신은 참된 신자입니까?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일이 자신의 삶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심히 슬퍼하고 증오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합니까? 새로운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께 함께하려고 지속해서 그분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면 그 사람의 비중이 어디에 치우쳤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장 많은 열정과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로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은 참된 회개의 삶이 나타납니다. 헌데 사람들은 이런 증거가 없어도 자신은 자기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자신의 말 때문에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 산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거룩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비난하는 대상은 단지 위선과 거짓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심판주이신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악은 아무리 포장한다 할지라도 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꾸미고 변명한다 할지라도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들의 시간 사용으로, 그들의 관심사와 열정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경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 하나 바르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 하나가 있다면 자기 이익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된 제사장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의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11조의 용도가 바로 그런 것인데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물질의 풍부에 대해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구제라는 것은 반드시입니다. 헌금 생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해서 받기만 해야 되는 과부라 할지라도 이 구제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은 얼굴빛을 슬프게 하는 것으로,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런 가시적인 것으로 외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슬프게라는 단어입니다. 슬프게라는 단어는 잿물을 뒤집어 쓴 것, 잿빛으로 물든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침통한 표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자기 육신을 학대하는 것, 또 슬프게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금식했던 이 금식도
그런 의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슬픈 표정을 짓고 살아야 하나님께 복받는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슬픈 표정을 지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관심을, 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광대 행위를 가르치는 곳이 많이 있고, 이런 광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기쁨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바른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드뭅니다. 바른 것을 배워도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저 외식, 위선에 관해서만 배웁니다. 고학물에 관해서만 배우고 있습니다. 형식에 관한 것만 가르칩니다. 저는 기도가 무엇인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배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십계명도,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 들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것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만 하지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와도 거기서 배우는 것은 은사를 가지고 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만 알았습니다. 고백적 삶과 관련되었다거나 아버지 되심이 기도의 전제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교회라고 불리면서도, 목회자라고 불리는 사람도 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에서는 몸이 상하도록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상했고 시간을 버렸고 물질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은 방황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른 길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바른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르침에 있어서 거짓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울 사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저의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이러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복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주께서는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희에게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스승을 감추어 두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스승을 바르게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스승이 있다는 것, 자신을 혼내줄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표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표징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들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엇이 유익하리오라는 이 단어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 유익하리오라는 이 단어는 탈취에서 얻은 이 탐욕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미로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일종의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그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내가 생각하는 그 목사가 되지 못합니까? 성도들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왜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란 말의 의미는 무언가 이 안에서 끌어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자만으로 가득한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에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교만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다른 말로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낳는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신중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을 강하게 느낍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자기 의로움과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조건과 상황을 이야기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해서 겸손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바른 것에 대해서 열렬하게 사모하고 바른 것에 대해서 열정을 내게 합니다. 열정과 함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함을 갖추어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변명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고 분하게 하고 이러한 7가지 측면의 회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함,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변명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겸손을 유지하는 것, 바른 것에 대한 열렬한 사모함, 바른 것을 배우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심,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한 점검, 이 7가지가 생명의 회개가 주는 특성들입니다. 이것을 회개에 속한 결과라고도 하고 7가지 회개의 측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는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알고자 할 때 이 7가지 측면이 나타나는지를 가지고 점검해보면 내 회개가 바른 회개인지 거짓 회개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7가지 측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하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고 변명하고 자랑하고 바른 것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바른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자신에 대한 엄격한 점검이 없다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원이 그에게 없다는 말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일날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스라엘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되다는 말의 의미는 올곧다, 곧다, 바르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바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으셨고 깨닫게 하셨고 바른 것을 주셨기 때문에 바른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도 알지 못하고 이것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악인들처럼 행해야 형통한다, 번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 왜 못되느냐? 이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참된 교리는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지성으로나 기억으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말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감출 수 없는 그 뜨거운 그 무엇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도 지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의 주체는 지성이지만 거룩의 주체는 지성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성의 빛이 비추었다 할지라도 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한 것은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인데 그는 거짓 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생은 생각의 변화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의지의 변화, 즉 순종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몇 가지 행위를 하고서 순종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열정이 있고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고 자기가 가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면 사람을 속이는 눈가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머리에는 빛도 있어야 되지만 가슴에는 뜨거운 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정은 있지만 지식은 없습니다. 맹목적인 헌신만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지만 행하면 열정이 없습니다. 열매 없는 사색입니다. 중생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지식과 열정, 이 순종이 결합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마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그러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지식은 상실하지 않았지만 거룩함은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로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거룩을 향한 열정과 순종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위선자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악을 행해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상의 삶 자체가 타협과 속이는 것과 악에 찌든 자들입니다. 그리고 번성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번성하며라는 이 단어는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수립되어 있다, 지어져 있다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번성하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고하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유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 기준이 없이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그때 다르게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번성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헌금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모든 관계도 필요에 따라 어떤 분명한 기준이 없이 자기 상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그때 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탄탄대로를 걷는다고 말합니다. 번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다, 화를 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10절에서 온전한 11절을 들여 하나님께 시험해보라 라는 표현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신적 본능을 나타내 보십시오. 내 욕심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줘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게 대세고 현실이니 그렇게 해야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승리한다. 그래야 교인이 많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가 옳다는 자세를 확고하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화를 면한다라고 말합니다. 화를 면한다는 말한 이 단어는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손을 잡으면 미끄러지는 것, 이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잡지 못하고 어쩌지 못한다는 의미의 단어가 화를 면한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위태로운 상황에서 도망치고 목숨을 보존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심판까지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번성한다. 그렇게 해야 화를 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됨이 있습니까? 구별된 교회입니까? 구별된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말의 의미는 순종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 지식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르게 안다는 의미입니다. 거룩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의미며 열렬한 실천적 순종의 결합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식입니다. 매튜 미트라는 청교도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되 지식만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되 명성만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되 자신이 아는 것을 실천하고 순종합니다. 알되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은 호기심이라 이야기하고 알되 명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실제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요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본질과 구별된 새 위격이신 하나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한 젊은 관리도 자신의 양심만은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젊은 관원은 문자적으로는 규율을 다 지켰고 모든 선한 것을 다 이행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관원의 마음에는 의심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해줄 선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이 관원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공허함과 갈급함으로 밤중에 몰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찾고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양심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 자신의 업적과 행한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만족하고 스스로 기쁨을 얻고 있지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순종의 전가를 받은 자답게 바른 것과 거룩함과 의에 대한 뜨거운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참되고 바른 길을 걷게 하는 바른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